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문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와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하는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두고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압살롬이 반역을 꾀해서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근데 이 아비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에서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해서 거기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이겨도 슬픈 것이고 저도 비참한 거예요. 아니, 다윗의 마음은 차라리 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압살롬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어찌됐든지 오늘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들림에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기뻐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울고 있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승리했다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문으로 들어갔다. 싸움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요, 누구 하나 좋다는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지도자로서 다윗의 모습과 또 한 아비의 이 다윗의 모습이 충돌되는 현장 아닙니까? 백성들의 사기와 또 백성들의 이 마음을 만져주기 위해서는 기뻐하고 또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아버지다 보니까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감히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아마 하루 종일 통곡했던 것 같아요. 목이 쉬도록 통곡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요, 누가 필요하냐면 그 왕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충정을 품어 조언할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누군가가 헤매고 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충원해줄 조언자가 필요하다고요. 그 역할을 오늘 요압이 하러 갑니다. 요압은 누구입니까?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 5절에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하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족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하는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윗이 하도 우니까 본인들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지도 못하고 다 조용히 성에 들어갔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얼굴을 부끄럽게 한 거예요.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요압의 충고는요, 여기까지 했어야 돼요. 6절 조금씩 선을 넘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 보세요.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으로 나타내심이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으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요압은요, 다윗을 사랑하는 충정으로 조언을 했는데 그 선을 조금씩 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에게 조언할 때 요압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하는 대상이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실수를 하기 쉬워요. 요압은 다윗을 평생 따라다니던 군대 장관 아니었습니까?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함께하던 그림자 같은 신복이었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예요. 다윗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을 함에도 있어서 어떤 잘못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거기다가 자신의 감정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는 다윗이 요압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의 감정을, 불편한 감정을 다 섞어버리면서 6절 하반절에 오늘 우리가 다 죽었으면 만족했겠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선이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더 선을 넘고 있어요. 7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압살롬으로부터 쫓기던 그 수치스러움을 이제야 정리했어요. 이제야 끝이 난 거라고요. 그런데 요압이 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안 하시면요, 왕이 지금뿐만 아니라요, 젊었을 때부터 당했던 모든 수치를 다시 당하게 될걸요?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사울에게 쫓기던, 미친 척을 하면서 블레셋에 숨어 들어갔어야 했던, 그리고 또다시 압살롬에게 쫓기고 수치스러웠던, 이것을 반복하게 될걸요? 이 고통을 끝나지 않게 될걸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선 넘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요압의 충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조언을 하면 할수록 내 분노와 내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까지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조언해 줬어요. 하지만 6절, 7절에서는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감정이 고스란히 섞여가지고 다윗을 저주하는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요압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계기로 요압은 압살롬 반역 진압의 1등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분과 모든 자리에서 배제가 됩니다. 조언을 했지만 다윗의 마음을 만지지는 못한 거예요. 조언을 했지만 충언을 했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에서 조언할 때 어떤 말부터 시작합니까? 야, 너 내가 정말 아끼는 친구여서 그러는 건데 너 기분 나빠하지 말고 잘 들어라, 이런 말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그 말이요, 듣는 순간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그 말이 조언으로 시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선을 넘게 되고 어느 순간 남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참견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요압이요, 5절에 조언만 하고 6절 7절에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그저 다윗과 함께 울어주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을 때요, 팩트만, 사실만 이야기해주고 같이 옆에서 아파해 주십시오. 같이 시간을 견뎌 주십시오.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분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같이 견뎌내줄 여러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에게 누구나 뻔히 알고 있는 그 조언, 거기에 분노를 담아서 왜 이거를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상황만 알려주면서 함께 울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조언한다고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견디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